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2월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2월의 마지막 날인데 2월 시작한 지가 금방 같은데 벌써 2월이 다 끝났습니다. 명절도 있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도 있고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2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3월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제법 길죠. 양이 제법 많은데 내내 이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셔. 그게 뭐예요? 말씀 속에서 이미 이러이러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올 거라고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 그 성경 말씀이 증언한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증언에 맞는 게 없습니다. 억지로 조작해서 끼워 맞췄을지는 모르겠으나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행동들이나 모든 그런 말씀들이나 모든 기적들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내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잖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맞아요. 논리적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야 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근데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 당시에 메시아로서의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춘 게 맞아요. 그런 기적들도 그리고 말씀들도 뭐 어떤 모든 권위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걸 알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귀신 들렸다 이제 얘기를 해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거 우리 전에 소문 들었는데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며 부정한 사람, 혹은 너 귀신 들렸다는 얘기 우리가 들었어. 소문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신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며. 틀린 말이죠. 또 너 귀신 들렸다면서.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 노릇을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모든 이 악한 것들을 앞장서서 이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빼앗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 너 귀신 들렸구나, 너 사마리아에서 온 부정한 사람이라면서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4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내내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계속 귀신 들렸다 라고 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1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인 거 아시겠죠? 나를 믿으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안 죽어요? 예수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죽는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예수님 믿는 저도 죽을 거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고 하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죽음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1차원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죽었어. 선지자도 죽었어. 그런데 지금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너는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껏 이제 꺼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잖아.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막 이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말을 지어낸다, 속이려고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의 말을 지키면 그러면 안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야?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너 자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는 너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내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나의 일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고,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내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도 이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진짜 유대인들이 헉할 만한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얘기즉슨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얘기잖아요. 너 아직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어? 아브라함이 너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 하니까, 거짓말하니까 너는 귀신에게 속해 있어.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정말 기름을 부어버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이죠.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먼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고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30세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딱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못 받아들이고, 내가 믿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들의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행적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모든 설명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합니다. 혹시 그런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예수님도 못하신다고, 그럴 수 없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읽어보면 또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은 이제 오늘까지 머너리 사역하고요. 내일 아침에 머너리에서 카트만두로 들어가서 바로 비행기 타고 귀국할 겁니다. 오고 가는 길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